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도 기다릴 수 없으신 예수님, 아니 한 시간이라도 기다릴 수 없으셨던 예수님이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님은 왜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얼굴을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아마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은 날 때부터 그렇게 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안수하여서 그의 허리를 펴주셨습니다. 꼿꼿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았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8년 동안 허리 피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쳤다는 내용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서 피지 못한 여인의 고침을 두고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부들 냅니다. 왜 엿새 동안 그 수많은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와서 고치지 왜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말을 들으면 율법을 따르는 자는 그 이치에 맞는 말이지, 굳이 엿새가 있는데 굳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때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분내는 것에 동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분을 내는 회당장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일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선자야, 너희 위선자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의 말씀,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이게 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위선자들이요, 당신들은 안식일이라고 하여 외양간에 매여 있는 당신들의 소나 나귀의 고삐를 풀어 물을 먹이지 않는다는 말이요.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도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소.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여 이 여자를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이요. 아멘. 이 말을 말씀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을 위선자라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위선이란 말은 그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배우, 무대 위에서 배우가 말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배우가 말할 때요, 그것은 각본대로 말하는 겁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연극할 때 그게 그 사람의 실제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 그야말로 무대에서만이 그
통용되는 이야기와 말을 하는 거예요. 무대가 끝났다,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무대에서 내려온 삶과 무대 위의 삶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치 무대 위에 사는 삶과 내 실제적인 삶이 전혀 달라.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대 위에서 온갖 연출은 다 하여서 아름답고 고상하고 이런 모습들은 다 보이지만 이 무대에서 벗어나서 남이 안 보는 가정이나 내 삶 가운데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말로, 신앙이라는 말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는 말로 보일 때는 참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일단 이 교회를 밖을 벗어났을 때 교회가 무대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무대야. 무대를 벗어나고 나면은 자기의 진면목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배우야, 배우.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배우처럼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배우 같다. 어쩌면 너희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너희들 지키지도 않은 배우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너희 외양간에서 소와 양을 끌어다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하물며 사람인 이 귀신에 사로잡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을 해방시키는 일이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이걸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참 반향을 일으키고 은혜를 받은 그 분입니다. 많은 책을 썼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순히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귀한 얘기입니다. 깨우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 아침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C.S. 루이스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것을 태양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단지 하나의 진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비춰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의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이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돼서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걸 왜 주셨는가 하는 그 율법의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분명히 시비를 걸어올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짧은 생각에도 참외 맛에 가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우리 사과밭에 가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이거 내가 안식일에 병 고쳤다가 또 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텐데 하루를 제쳐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저 꼬부라진 영혼이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그때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을 기다리질 않았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보는 순간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한순간이라도 더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나가요. 예수님은 왜 지체하지 않았을까? 왜 하루를 더 넘기지 않았을까? 왜 한 시간도 더 참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니까 그 하루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회당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기의 회복을 바라면서 그 회당에, 아니 18년 동안 그 전에도 그는 회복을 바라면서 거기에 나와서 한 구석에서 허리가 꼬부린 채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도 그걸 알았어요. 저 사람 18년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내가 회당장인데 회당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걸 고쳐요? 아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 저 사람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거야.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알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날 그 회당에 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날 딴 데로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18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는 20년을 기다렸어. 누구에게는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18년을 기다린 사람의 애절한 마음이 더 애절하겠습니까? 한 번 본 사람이 애절하겠습니까? 18년이에요, 여러분. 그 18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애절하게 기다렸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아니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지냈던 이 여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불쌍히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망히 여기시니. 이 민망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졌다는, 애끓는 마음이에요. 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셨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각색 병든 자가 오는데 너무너무 그들 보기에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창자가 끊어질도록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와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때가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가 왔나이다. 여러분, 애끓는 심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민망한 마음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데모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랑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요, 한 소녀의 비석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왜냐하면 톨스토이가 한 여행하다가 여관집에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관집에 앓고 있던 한 소녀가 이 톨스토이가 여행 가방, 빨간 여행 가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달라고 졸랐다는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가, 야, 이거 내가 지금 여행해야 되고 여기 짐도 있으니까 지금은 줄 수가 없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에게 줄게 하고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여관집에 들리니까 그 아이를 찾으니까 그 아이는 톨스토이가 떠난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주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소녀의 애절한 눈빛이 생각이 나서 왜 내가 그것을 미뤘는가. 그 비석에 가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그게 그의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그의 좌우명이에요. 미루지 말라. 그거죠. 인간이 알몸으로 태어난 이유는요, 이 세상에 충분한 사랑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알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알몸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쌓은 사랑을 모두 이 세상에 그대로 놓아두고 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시간은 나의 미움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이 사랑할 때고, 섬길 때고, 기도할 때고, 봉사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보지 못한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셨어요. 저는요,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세상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사로잡히고 탐욕의 물질 사로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이 올라갈까,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늘 땅만 바라보면서 허리가 꼬부라진 채 허리 한번 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밤낮 한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만 바라보기 위해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여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를 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시간도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태신자 품으세요? 뭐 전도하세요? 이게 무슨 교회 프로그램입니까? 이 교회에서 무슨 사람 늘리기 위한 무슨 일입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모든 일에 한시도 한 시간이라도 지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지체되고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랬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되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회당장이 분을 냈다 그랬어요. 아니, 회당장이
이 여자가 치유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감격할 게 아니라 분노합니다. 막 싫어서 화를 냅니다. 아주 짜증을 냅니다. 회당장은 아마 이 여자를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6대 동안 몸을 전혀 펴지 못하고 고생했던 이 여인이 완전히 치유되고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지금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그녀는 너무 기뻐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도 막 기립박수 칩니다. 아,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얼마나 흥분의 동화예요. 근데 그 흥분의 동화니 아주 찬물을 끼얹는 사람, 화를 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은 그게 기쁜 일이야? 즐거운 일이야?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 사람만은 화를 내는, 참 심기가 불편해서 분개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야. 안식일에 일어났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쉬라고 하신 계명,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이것을 범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이 회당장에서 자기 말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졌다가 일어났던 말든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던 말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전혀 신경 쓰질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안식일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았을까요?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1.5세와 2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신명기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제7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쉬니라 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이나 땅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육축이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함께 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종들도 쉬고 너의 가축들도 쉬라는 얘기야. 다 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 안식이 있었느냐? 밤낮 벽돌을 만들어내고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쉼이 없고 그 고통과 노예의 삶을 살면서 못 살겠다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들어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셨을 때는 최소한도 너희들이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그 안식일에는 모두 쉬면서 거기에 평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노예처럼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쉬지 않고 땅만 보고 일하면서 뭘 더 가질까, 뭘 더 마실까, 무엇 더 할까 하는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날은 쉬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그와 같이 종살이 하였던 너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무리바에 쳐서 물을 내게 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우리에게 먹이게 하여 주시고 발이 부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쉬어라. 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뭐를 고쳤다고 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 외양간에 있는 소들은 물을 먹이고 그러지 않는데
동물도 물을 먹이면서 쉬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고친다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거기에 무슨 법이 있냐? 너는 도대체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안식일의 정신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장에서 일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거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분개한 거예요. 내 책임자인데 감히 여기서 이런 일을 하다니. 자신이 믿는 방식과 다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분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맞지 않은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모독했고 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논리, 자기 방식이 위협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신앙과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틀린 것을 헛다리 짚고 화를 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내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될 일인가? 여러분, 자식에 관한 일이라든지 교회에서라든지 또 우리 주변의 관계에서라든지 화가 나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데 화가 나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노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요, 우리가 화내는 일이 진짜 보잘것없는 것이 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성경보다 속담이 더 우리는 쏙쏙 들어와요. 그러잖아. 회당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나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반대 방향으로 잘못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교회는 은혜에 굶주리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회당장 태도가 보여주는 것 같이 율법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섬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게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 문제될 만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점검해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지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물동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물동이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체함이 없었어요. 한 시간도 지체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었던 것처럼요, 어쩌면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허리를 펴지 못한 이 여인을 치유한 것을 넘어 오늘 위선자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교회 생활을 배우하듯이 해? 교회 생활을 무슨 교회가 무슨 인생에 너 잠깐 오는 그 무대처럼 너는 여기 와가지고 아유 권사님, 아우 집사님, 여기 무대인 줄 알아?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받은 마음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뜸이 우선의 신앙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내가 멸망의 자식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끌어다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민망하시고 애끓는 심령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은혜에 감격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지체함이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는 분란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요, 깨달음과 기쁨의 도가니가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무리들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어요. 손을 붙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얼마나 기뻐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인생, 기뻐하는 일인 것은요, 정말 미루지 않습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페르시아 군대하고 아테네 군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 아테네 군사는 10,000명이야. 근데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명이야. 10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10대 1로 싸우면 10만 명 페르시아 군대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투에서 그리스 군사가 이겼어요. 그리스 안에 있었던,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가 이겨서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죽이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기자, 거기에서 그 휘피테스라고 하는 병사가요, 30kg의 무장을 한 채요, 창을 들고요, 그 40kg 되는 아테네까지 쉼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쉼없이 달려.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꼴까다 거기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걸 기려서 마라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을까.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1시간도 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면서까지 왔던 이 한 사람.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에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고 1시간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단에 18년 동안 잠겨 있었던 이 여인을 1시간이라도 그 여인을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땅것만 바라보면서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대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이 하루를 미룰 수가 있을까요? 1시간이라도 미룰 수가 있을까요? 소망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미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자는 남의 일이다, 전도하는 일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시도 지체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그것은 불 속에서 들어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또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알았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을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알았네.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이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탕자를 살려준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을 구다리 모두 구원해. 아들이 일어나라 내 손 잘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물보다 언덕길 부르신 예수